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귀환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쉬운 일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황제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누가 이 2차 귀환을 이끕니까? 에스라. 이 에스라는 왕에게 뭐든지 말하면 왕이 다 내어주는 그런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황제 아닥사스다는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검은 보화를 다 안겨서 그래서 돌려보내기까지 했으니까 이건 뭐 거칠 것이 없죠. 왕이 도와주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가 인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 이건 아주 쉽고 순탄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귀환의 여정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500km니까 3배 아닙니까? 이게 걸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순전히 걸어서 약 한 1800명에 가까운 그런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이 무리를 이끌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여정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검은 보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쓰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검은 보화들을 손에 들려서 보냈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뭐 요즘 뭐 금값이 워낙 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수백억 규모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 한 1800명 되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있는, 노인들도 있는 이런 무리들이 지금 1500km를 걸어서 가는데 수백억의 재산, 수백억의 지금 검은 보화를 손에 들고 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이게 도둑들의, 강도들의 그런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자기들을 보호해 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어제 읽었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 에스라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평상시에 그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평상시에 이 믿음의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고, 또 자기를 배반하고 또 자기 백성을 치는 원수를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평상시에 호언장담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왔었는데, 막상 지금 돌아가는 이 무리들을, 우리를 보호해 줄 마병과 보병을 좀, 군대를 좀 보내서 우리를 좀 호위를 시켜주시오, 이 말을 하기가 내가 평상시에 해오던 믿음의 말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서 아예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와 강가에 이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1500km나 되는 이 먼 여정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군대 없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게 그냥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실감 있게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드린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1800여 명에 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지금 믿을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했는데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그냥 부끄러움을 좀 무릅쓰고 평상시에 해왔던 말 그냥 모른 채 하고 왕에게
호위 군대를 요청하면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 에스더와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앞에 보니까 왕에게 뭘 구하든지 왕이 다 내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런 군대 좀은 얼마든지 보내서 호위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이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을 내려놓고 에스더는 무리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믿음의 의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도움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에스라의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고, 평상시에 내가 해왔던 믿음의 말이 이게 헛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증명해 보고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입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 눈에 보이는 군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나는 믿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뜨거운 겁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절벽에 서서 드리는 기도처럼. 지금 누가 썼는지 책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절벽에 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자기 신앙 간증을 써놓은 그런 책인데, 읽어보면 와, 정말 이 에스라가 생각이 나요. 군대를 요청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평상시 이 왕에게, 이방 왕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해왔기 때문에 군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반드시 나타난다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러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과연 건지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에스라가 2,80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는 길에 군대도 있었고 매복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를 도우셔서 절묘하게 그 모든 위험들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언제나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도 중요하지만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데, 신앙을 말하는데 사는 것은 신앙적이 아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죠.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매사에 믿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에스라와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이 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그들 손에 들려진 이 엄청난 금은 보화, 하나님 섬기라고 아닥사시다가 너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필요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아서 준 이 금은 보화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운반을 하게 합니다. 24절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제사장 중에 12명을 따로 세웁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제물들이 딴 데 쓰지 말고 이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호들도 필요하고 하니 거기에 쓰라고 지금 드린 하는 일종의 헌금입니다.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운반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기 위해 구별된 제물이니까 구별된 사람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지금 제사장들 이 금은 보화를 손에 들고 가는 운반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 손에 들린 이 예물도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일 거룩한 물질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니 구별되고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 에스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은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도구든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운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에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 몸을 죄악에게 함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거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말, 저주의 말, 거짓말로 우리의 입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면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는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일 금은 보화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던 거룩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쓰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거룩하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야 될 책임을 가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재물은 거룩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운반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오늘도 세워가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